할렐루야. 며칠만 지나면 온 세계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탄절 전야 24일 밤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새벽송을 돕니다. 저녁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녁을 먹고 이제 새벽송을 돕니다. 근데 어느 지역 시골교회에서 이 성탄절 새벽송을 돌면서 재미있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골교회 이 새벽송 대원들이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이 집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새벽송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서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라고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이놈들, 아니 어른들이 자고 있는데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요놈들 하면서 아주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가대원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기를 키우는 그 어느 젊은 가정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면서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가 막 큰 소리로 막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재우던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겨우 아기 재웠는데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를 깨우는 것이 새벽송입니까? 라면서 소리를 지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송을 돌다 보게 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동어리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1년 12달, 그 중에 12월 마지막 달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지은 그 주인이 말하기를, 열매를 구하여도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라는 주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는 이 2021년도를 다가는 12월 중순에 우리는 듣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2021년도를 다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드릴 수 있겠느냐,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구하되 뭘 구했다고요? 주인이 찾아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다렸다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꽃은 피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목이 아닙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잎사귀만 풀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열매보다 오히려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남는 것이지만 꽃은 지는 것입니다. 잠시 화려했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이 꽃이지만 여러분 열매는 한 번 맺히면 그 열매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열매를 우리에게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주인은 말하기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고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삶의 구세주임을 우리를 고백하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3년이란 말은 완전수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맺었느냐?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아무개야, 너 나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겠느냐? 나에게 열매를 한번 주어봐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한번 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좋은 열매는 첫째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찾아서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여러분, 내 목숨을 빼앗기게 되면, 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많은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이 목동이 이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양을 개수를 하다 보니까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목동은 99마리의 양들을 그곳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를 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여기저기 뒤져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동네 친구들을,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드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99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이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비하는 것은 천국에 99명의 영혼들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기쁨의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 종입니다. 그러면 신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우리는 병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게 데리고 오너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너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불복하시겠습니까? 불복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왕의 명령에, 대장의 명령에 불복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복하고도 그분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염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거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분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염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앞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신앙 인격의 열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 예전에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좋은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옛사람,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한 성품으로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달라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직분이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 인격의 열매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옛날 그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삶이 변화되느냐, 얼마나 변화된 열매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님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된 그 아름다운 삶의 인격, 선한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와 함께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아기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이 되었는데 가장으로서 해야 될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그런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안내원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로서의 책임, 권사로서의 책임, 또한 안수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찬양대원으로서 여러분 그 찬양대로 책무가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른 열매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책임감이라는 인격을, 성품을 우리가 좀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조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 인격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없을까라고 여러 책을 뒤져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뒤져봐도 마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딱 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유익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 이 말은 뭐냐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업가 두 사람이 미팅을 했습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려고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쫙 배분하는 중에 웨이터가 실수를 해가지고 손님 한쪽에다가 음식물을 확 쏟아버렸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옷을 버린 사업가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미쳤어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집에 나오라고 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던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료업계의 거물이었는데, 이 상대방, 나랑 거래하려고 하는 이 상대방의 인격이 아주 모난 것을 알았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화를 내고 못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랑은 사업을 계속하다가는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당장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명 IT 기업 대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사 중에 웨이터의 실수로 옷에 음식물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협상자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딱 더럽혔는데 허허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침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샤워를 하지 못했는데 샤워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이요, 오래된 옷이에요. 싸구려 옷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옷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면서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입장에 있는 그 분위기를 갖다가 웃음으로 껄껄껄껄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 상대방의 사업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이 사업 파트너가, 이 IT 업계의 거물이 말하기를, 그래, 이 사람 미수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인격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둥글둥글 모든 일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에서 하나인 웨이터의 법칙인 것입니다. 웨이터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사업 파트너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너의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터의 실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업 계약을 하는데,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웨이터의 법칙만큼 예의 없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보다 낮은 사람,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현 주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툭 터져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식당 종업원이 실수 한번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난리를 치고 주인 나오라고 해, 밥값 물려줘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웃음으로 여러분 잘 모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집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수십 년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움켜쥐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무엇인가 남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변화된 사람의 인격이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모습, 부드러운 인격, 상대방의 실수를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독일 이야기입니다. 동서독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냉전 시대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냉전 시대에 수도는 베들린이었습니다. 베들린인데 베들린이 수도가 반으로 딱 잘라졌어요. 동쪽은 동베들린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나라, 서쪽은 서베들린 민주주의가 다스리는 나라, 동독은 공산주의가 다스리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이고 서베들린은 이 민주주의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독에 있는 동베들린에 트럭이 하나 서베들린 쪽으로 쭉 들어오더니 거기다가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싣고 가가지고 서베들린 쪽에다가 몽땅 쏟아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베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동독에 쓰레기를 갖다가 잔뜩 실어다가 서베들린 쪽에다가 쏟아붓고 가니까 화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쓰레기를 갖다가 동독 쪽에다 확 버버릴까 하다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저 사람은 무신론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사람들인데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트럭에다가 통조림과 식량을 잔뜩 실어가지고 동베들린 쪽에다가 퍼부어놨습니다. 너희들 먹어라. 식량을 잔뜩, 통조림을 잔뜩 실어다가 동독에다가 팍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럭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합시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쓰레기가 들었으면 쓰레기를 주는 거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쓰레기를 받아도 대신에 풍성한 사랑의 선물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은 쓰레기, 우리는 사랑이 가득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쓰레기를 퍼붓겠습니까? 욕설을 퍼붓겠습니까? 비난을 퍼붓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비난이 왔을 때, 상대방의 여러 가지 그 손가락질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은 그 쓰레기를, 그 비난과 화살을 잘 포장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입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가 어떤 인격이느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 안에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야죠. 사랑도 주고 희락도 주고 화평도 주고 오래 참음도 주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여러분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